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보려 생각하고 사순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기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외면했던 혹은 잊고 있었던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한 바퀴를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순절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명히 신앙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 당연한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 역시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했었고, 그런 설교를 통해 신앙인들의 삶을 항상 말씀드렸으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삶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바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신앙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산상보훈을 보면 세상 속에서의 신앙을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는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또 다른 바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저는 세상에서의 신앙,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원들과의 관계 등에 대한 것이 신앙의 한 바퀴였음을 잘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을 설교하기를 많이도 주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원들과의 관계, 세상에서의 삶, 이런 것들은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미워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굳이 설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의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면 목사가 영적인 설교를 하지 않고 물질, 이 땅의 재물에 대해서 설교한다, 헌금하라고 한다, 그런 소리, 그런 비난을 듣기 싫어서 이런 설교를 굳이 외면했던 적도 많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헌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목사가 돈 이야기만 한다, 세속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 뻔하기에 정말 이런 설교를 일부러도 하지 않고 외면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런 비난이 너무 싫고 예수님의 말씀의 한 축인 이런 것들을 비난받기 싫어서 외면했던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비난받기 싫어서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그 반대로 제가 굉장히 우리 목사님은 참 고고하다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설교를 외면하기도 했었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말하고 성도에게 참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일부러 외면했던 저, 일부러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해야지 하다가도 포기하고 또 포기했던 것이 제 속마음인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해야 하는데 욕먹기 싫어서, 비난받기 싫어서 외면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신앙은 두 개의 바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의 바퀴라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작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자신부터가 절름발이었다는 반성, 진짜 건강한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말씀하실 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 맨 끝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그런 삶을 살면 우리의 빛이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죠.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주일에는 주께서 주신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아는데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이 명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대단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보고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상대방을 보고서 사랑하지 못할 것이 별로 없는 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죄인이고 상대방이 그만큼 죄인이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일 뿐이지. 우리는 조금만 더 심하면 미워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뒤집어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저게 예수 믿는 거네?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예수님도 없는데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네? 그럼 예수가 없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새 계명인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까? 저는 그래서 외면했었습니다.
이게 신앙과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신앙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고 살았지만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이 계명이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는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였는데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끼리 교회네 그래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서 저게 무슨 교회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 알고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는 참 제자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은, 예수를 믿으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정을 만든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축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이 신앙이 세상과도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절름발입니다. 반쪽짜리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균형 잡힌 신앙을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세상, 사랑 이런 것들은 많이 외면하지 않았을까? 참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한 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진짜 윤리적이죠. 진짜 도덕적이죠. 이게 무슨 신앙이야 싶은데 여러분 이게 산상보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7장에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전제가 뭐냐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게 전제입니다. 여러분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 비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드는 책이 하나 있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가 쓴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 이 책은 그 내용을 다 읽어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 책은 사실 서문만 딱 보면 됩니다. 이 책 서문에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이 책 서문에 예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100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10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99명이 나한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나를 참 좋아하죠. 너무나도 좋아하죠.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한테 참 잘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쁜 소리를 만들어내고 욕을 하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나한테 막 대하고 그렇게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인간은 99명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적으로 따지면 100명 중에 99명이 나를 좋아하니까 99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99점이라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봐서 잘 알고 학교 다니면서 성적을 받아봐서 아는데요. 99점이면 진짜 훌륭합니다. 1점 때문에 우울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99점 맞는 것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성적을 뭘로 받았냐면 점수로도 받지만 학기가 끝날 때 국어, 수학 이런 게 했을 때 수미양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학적부를 떼보면 지금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미양가로 나오잖아요. 수는요
90점 넘으면 수입니다. 우는요, 80점부터 90점, 89점까지. 미는 70점부터 79점까지. 양은 60점부터 69점까지. 간은 60점 밑에. 세상에 가장 창피한 게 가잖아요. 양도 창피한데 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제 성적표를 보면 거의 우수수입니다. 우수수. 그냥 뭐 낙엽이 떨어지듯이 다 우수수예요. 성적이 상당히 좋았던 편이죠. 그런데 가끔 미가 나오면 막 짜증이 나가지고 양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양 나오면 막 미치겠어요. 가를 맞아본 적은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 수 나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수는 90점부터입니다. 여러분, 90점만 넘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99점이면 수 중에서도 거의 최고입니다.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라 그래서 다 똑같은 수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100점 수가 있고 99점 수가 있고 뭐 91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딱 점수로 놓고 보면 100점 수하고 91점 수하고 99점 수하고 91점 수하고 비교해 보면 91점 수는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도 수입니다. 나중에 수로 다 봤죠. 지금은 학적부를 띄워보면 몇 점은 안 나오고요. 수미한가로만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수 얼마나 대단합니까? 99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바랄 것이 없이 정말 행복한데,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험 성적하고 달라서 인생은 한 명이 나를 괴롭히면 그 한 명 때문에 불행하고 한 명 때문에 자살한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서문에서 쓴 얘기입니다. 사랑이 가장 아름답다. 자살까지 한다는 겁니다. 심하게 괴롭힘을 받으면 자살하죠. 우리 애들 그러잖아요. 아이들 자살하는 거 보세요. 아이들 자살할 때 이지매를 당하고 막 괴롭힘을 당할 때 학급 아이들 전부가 그렇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한둘이 그러는 거지. 그게 자살까지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점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해도, 한 사람만 나를 반대해도, 한 사람만 나를 미워해도, 한 사람만 나를 자꾸만 그렇게 해도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저도 그러던데. 제가 그 서문을 읽고 그렇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을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막 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내진 않아도 막 그 사람들 욕하고 막 그런 경향이 우리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비판을 해요? 왜 자꾸만 사람들 말을 해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으면 그 사람 비판할 게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드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누군가 뭘 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막 쏟아내요. 마음에 안 들으면 쏟아내요. 왜 그런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싫은 표현을 하는 것이 비판으로 나타나는 거겠죠. 비난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왜 옷을 그렇게 입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인데요. 남들한테 옷 입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장 쓸데없는 얘기예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는 거, 신발 신는 거, 먹는 거, 행동하는 것 등등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뭘 먹든지 어떻게 먹든지 그거 가지고서 뭐라고 할 건 없거든요.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문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세 드신 분일수록 문신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 문신 좋아해요? 저도 문신 싫어합니다. 제 아이가 문신한다 그러면 뭐 때려 말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대가 많이 변해서 문신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요, 문신은 누가 했냐면 깡패들이 했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도 주먹 쓰는 애들이 주로 문신을 했지 일반 사람들 문신 안 했었습니다. 손에까지 문신 막 하고 막 그 목욕탕 갔는데 등에 막 용 이렇게 막 있고 막 그러면 그 사람 옆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완전히 깡패 무서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거든요. 목에도 막 하고요. 목 전체가 막, 손 막 전체. 그래가지고서는 막 여름에 반팔을 못 입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이 해놓고서. 그리고 빽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신 중독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은 마음에 드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여러분 혹시 뭔 문신을 저렇게 한디야? 안 그래요? 우리 그런다니까요. 요즘 피어싱 많이 하잖아요. 코 뚫고 귀 뚫고 막 여기도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하고 막. 근데 입술에다 뚫잖아요. 이렇게 입술에 이렇게. 그것도 몇 개씩 뚫고 어떤 사람은 혀에다가 뚫잖아요. 혓바닥에다. 배꼽에 뚫고요. 어떤 사람은 성기에다가 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만 뚫으면 좋은데 막 짜락 뚫잖아요. 이렇게. 뚫고. 코에다가 몇 개씩 뚫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저도 모르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볼까요? 그것이 정말 비난받고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개인적인 취향은 아닐까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사회적 범죄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경험 못했거든요. 저는 옛날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머리에다 염색하는 걸 처음에는 못 받아들였어요. 염색. 거기다 가장 못 받아들인 건 브릿지 하는 거 이렇게. 제가 청소년부, 중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30년에 브릿지하고 나타나는 애가 있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여자애들이 그러면 그러는데 남자애가 이렇게 하고 오니까 진짜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브릿지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여러분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염색 안 하신 분들이 누가 있어요? 웬만하면 다 하지. 그래 옛날에 그 박종순 목사님이 영락교 오셔서 설교하시다가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염색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염색을 해서 이렇게 좋게 하는데 자기 보기 싫다 그래서 왜 뭐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여기에 염색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염색 안 했냐 그랬더니 머리가 희끗하신 분들, 나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변하신 분들 다 염색한 거 아니냐고. 그런 분들은 왜 뭐라고 안 하면서 왜 다른 색깔로 염색하면 그러냐고. 흰색은 괜찮으냐고. 제가 그 말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럴 수 있겠다. 저는 30년 전에 브릿지 못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브릿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받아들입니다. 괜찮습니다. 교회 옛날에 슬리퍼 신고 오면은 그 슬리퍼를 벗겨가지고 제가 얼마나 못됐냐면요. 중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 슬리퍼 벗겨가지고 뺨 때리고 그랬습니다. 진짜 못됐죠. 그 당시에는 그러고 교육전사도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그게 범법은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개인적 성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는 습관으로, 내가 가진 개념으로 비판을 하면서 그들을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임에 늦을 수 있잖아요. 모임에서 졸 수 있잖아요. 편식할 수 있고 생활 습관이 다를 수 있죠. 옷을 취향에 맞게 입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걸 하나하나 사사건건 지적하는 거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한 거는요, 자기 자식을 지적해도 자기 자식한테는 말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하는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신앙이야? 왜 주일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주일에 뭐 사 먹었다가는 걸리면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어렸을 때? 주일에 뭐 사 먹었다고? 지금은요, 사 먹으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일이 되면 공부를 안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저는 신앙, 진짜 외골수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이 되면 딱 12시부터 12시까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 안 했어요. 그 다음날 시험이어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후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일에 공부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은 뭘 안 사 먹고 공부를 안 하고 그게 주일 성수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결혼식장도 갈 수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가족 모임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가족 모임 하는 게. 함께 모여가지고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주일에 잠 못 잤던 거 몰아서 자야죠. 주일에 예배 드리고 다른 일 있으면 일도 봐야죠. 취미생활도 해야죠. 그걸 가지고 뭐라 할 게 뭐가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딴짓하는 게 문제지. 모든 기준이 그냥 내가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막 얘기해요. 비판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주님은 얘기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참 신앙이 아니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냐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14장에서 몰아서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비판의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모임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연약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 모임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뭐야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3절에서 말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먹고 안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자, 금식 안 하면 너 왜 금식 안 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자는 금식하는 자에게 너는 뭐 습관적으로 금식하네. 너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하는 자는 믿음으로 금식하고 금식 않는 자는 믿음으로 금식 않는 건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 14장 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뭘 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건데 네가 왜 그래? 14장 14절에서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형제를 왜 네가 비판하냐는 겁니다. 네가 왜 비판해? 네가 심판관이야? 네 형제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설 사람인데 네가 마치 심판하는 사람인 양, 심판 주인 양, 왜 사람들을 심판해? 왜 비판해?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아요? 내가 무슨 심판관입니까? 내가 무슨 기준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준점 아니에요. 좀 더 나가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가진 가치관이 웃기지도 않는 내 가치관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14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말입니까? 비판하면 형제들이 그 비판으로 가슴에 상처가 있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정리를 하면서 1절, 13절, 10절, 13절 정리를 하면서 봤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요, 1절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3절에도 10절에도 13절에도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니까요. 그거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데 내가 비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 자식인데 네가 왜 비판을 해? 내 자식인데 네가 왜 말을 해? 하나님은 그거 신앙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래요. 여러분, 내가 비판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안 좋은 소리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탁 쏘지, 다 같이 하지. 여러분, 당연히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똑같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사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네. 이걸 신앙이라고 말씀하셨네. 대단한 겁니다. 3절을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형제의 눈 속에 다 보이니까요.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면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 겁니다. 남의 티가 엄청 커 보여도 사실은 자기 눈 속에는 그 티와는 비교도 안 되는 들보 크게 들어있는데 여러분, 티가 아무리 커도 들보만 하겠어요? 그러니 깨달으라는 겁니다. 4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진짜 웃기는 건데요. 여러분,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요? 야, 너 티 있네. 내 눈 속에 있는 티 좀 뺄까?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럴까요?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빼.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말이 안 되잖아요. 지적질해가지고 자기가 더 큰 게 있는데 야, 티 좀 빼. 네 거나 빼.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남의 것을 보기 전에 너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게 뭐가 있어요? 내게는 들보가 있잖아요. 내게는 악함이 있잖아요. 남이 요만큼 했다고 나는 이만큼인데 그걸 지적하고 있는 나를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거나 잘해. 너나 잘해. 마지막으로 5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뭐죠? 외식.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외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는 거. 외식은 뭐냐면요, 속은 문드러졌는데 겉만 싹 칠해가지고, 집이 있는데 집이 다 무너지는데 페인트를 쫙 칠해가지고, 속은 얼마 있으면 다 무너지는데 철근도 없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막 벽이 다 하는데 벽을 살짝 칠해가지고 그냥 페인트로 칠하고 그래가지고서 깔끔하게 해가지고서 팔아먹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요즘은 의학이 좋아져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요즘 80세도 돌아가시면 빨리 돌아가셨다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너무나도 이제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얘기가 120세 세대 얘기하잖아요. 120년 산다. 충분히 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살 것 같아요.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120살 그냥 거뜬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의학이 좋아져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높아요. 높은 이유는 뭐냐면요, 의학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요, 건강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짝수회, 홀수회 해가지고 건강검진 때 발견되는 암, 그 다음에 성인병, 이게 있어서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하니까 오래 삽니다.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뭐 그냥 걸려버리면 끝이었죠. 요즘은 뭐 내시경 같은 건 그냥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과 둘째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든지 시술 방법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나오고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었는데도요, 연세를 가늠하지 못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요, 내후년이면 60이요. 김동선 집사님하고 제가 나이가 동갑 아닙니까? 60이에요, 60. 옛날에 60은요, 60 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환갑잔치 막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60이라면 여러분 지금 그러잖아요. 에이, 아직도 뭐 나이도 별로 안 됐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피부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피부가 진짜 탱탱해요. 막. 여기 바르기도 얼마나 바르고요. 막 정성껏 가꾸고 그래가지고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필라도 넣고 뭐 쏴가지고서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뺑뺑하죠. 특히 텔레비전 나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관리 잘하는지 진짜 대단하죠. 그만큼 우리 이제 얼굴이나 다른 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속병이 많잖아요. 저는 외모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아내가 자꾸만 바르래요. 그래서 안 바른다고. 저는 이제 남자분들이 되게 그래요. 안 발라요. 귀찮거든요. 그리고 끈적끈적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안 발라요. 거의 바르지 않는데 항상 바르라 그러니까 어느 날 땡기는데 제 아내가 이제 화장품을 가져와서 발라주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하다가 한 2주 전에 발라봐 그랬더니 이제 발랐어요. 그래서 미스트 뿌리고 뭐 촉촉하게 수분 넣고 그다음에 다시 미스트 뿌려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자래요. 그래서 잤어요. 아침 되니까 뽀송뽀송하더라고요. 발라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부드러워요. 살결이 아침에 이렇게 만져보면요, 이게 부드러워. 이게 바르는 거구나. 그래서 그날 매일 저녁만 되면 아내가 이제 가져와서 해줘요. 그럼 제가 바르거든요. 오늘도 제가 나오기 전에 미스트를 막 뿌렸거든요. 여러분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얼굴이 이렇게 너무 괜찮죠? 보세요. 이렇게 번질번질 하잖아요, 지금. 미스트를 뿌려서 그래요, 미스트를. 제가 바르는 거 손에 묻은 게 싫은데 미스트로 쫙 뿌리니까요, 안기처럼 척척척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해주는 거 그냥 저녁에 이렇게 눈만 감고 있으면 뭐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자요. 그러면 또 이제 아침 되면 또 그러죠. 그런데 제가 속병이 많은데 소화가 요즘 잘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이제 많이 먹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옛날에는 뷔페가 좋았는데요. 이제는 뷔페 그러면 막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 정도예요. 뷔페. 옛날에는 신방할 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꼭 그랬거든요. 오늘 점심 많이 먹었으니까 저녁 못 먹겠다 그러는데 그 말 들으면 젊었을 때는요, 왜 저녁을 못 먹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자발적으로 오늘 저녁 못 먹겠네 그렇게 돼요. 소화가 안 되니까요. 조금만 배부르면 막 소화제 찾아야 되고 위를 마사지 해야 되니까 발로 밟으라 그러고 누르라 그러고 이러기도 하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겉이 빵빵하면 못합니까? 속이 문드러지는데. 사과를 파는데 사과 맨 윗줄은 큰 거 넣어놓고 밑에는 썩은 거나 조그마한 거 넣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랬냐, 우리 주님이? 외식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 신앙생활 잘해. 하나님 잘 믿어. 그러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외식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서 한 번도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여기 나온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걸 외식한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서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마음 아프게 이 외식쟁이야. 네가 속이 문드러졌구나. 너는 속이 썩었구나. 신앙이 제대로 된 게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은 속이 문드러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축이 무너진 겁니다. 절름발입니다. 오히려 절름발이는 더 안 좋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식하지 말랍니다. 그걸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외식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고 도와주고 희생할 줄 알아야 이게 신앙이지.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지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말씀만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절름발이었거든요. 이런 설교를 잘 안 했으니까요. 굳이 외면했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진짜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속이 문드러져서 참신앙이 아닌 외식하는 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참신앙,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할 정도의 그런 참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에서와의 관계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하나님의 참 제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의 사람을 살아가는 저희들, 또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외식하지 아니하고 다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